오늘은 실패한 자국마다 은혜로 새겨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교수는 성공도 실패도 요동케 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실패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실패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작은 실패에도 혹시 심하게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실패했을 때 외부의 탓을 많이 한다던가요? 사실 우울증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고 하잖아요. 뭐 사별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죄감, 내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클 때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참 잘 다루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간의 실패, 또 사업의 실패, 또 재정의 실패, 또 신앙의 실패, 수많은 실패를 여러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조세핀 교수님의 말씀처럼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69절에 보시면은요, 한 여종이 찾아와서 너는 바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70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진실로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연기를 하죠. 그러자 71절에서 이번엔 다른 요정이 와서 아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72절에서 이번엔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그러자 73절에선 이번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진실로 그 도당이다, 당신의 목소리, 너의 말투, 너의 그 사투리가 바로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이 놀랬나 봐요. 그래서 74절과 같이 부인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두 번 실패했죠. 이번에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욕하는 처참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고난이 오래 지속되니까 평안한 삶이 좋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지만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또는 죄의 유혹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가 아닐까요? 주님을 위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으로 많이 쓰러지는 우리, 실제로 많은 젊은이 분들이 선교 집회 같은 데 가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정말 선교한국 이런 데 가면 많은 청년들이 헌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으로 그중에 많은 이들이 제자로 살아가길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때와 똑같은 마음이신가요? 처음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그만큼 동일한 거룩함의 수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동일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고 거룩함도 더 자라나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흔들리고 퇴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정직하게 저를 돌아보면은 저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고 넘어진 베드로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암시되어 있어요. 바로 본문은 베드로가 처참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바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닭 울음소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 74절, 75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집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요.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 결국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자신의 죄성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은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처참하게 깨진 실패의 자리에서 그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진 고백 같지만 사실 이 믿음은 자신심이었죠. 자기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자기의 신실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이제서야 자기의 신실함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실패하기 이전에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다 아시면서도 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본문의 이전부터 베드로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시며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죠. 베드로의 실패보다 주님의 은혜는 더 컸다라고 본문 이후의 말씀도 증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실패한 자국마다 주님의 은혜라는 발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자기 신실함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복음서에선 계속해서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는 무엇보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실함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음으로써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죠.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심이 많고 교만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너무나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 5장 5,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주님 은혜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짧은 몇 구절에만 해도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 사도로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전통에 의하면요, 이 베드로가 실패한 날 이후부터 그는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평생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 새벽 3시경에 닭이 울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실패한 과거가 떠올라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한 과거만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실패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매일 울었은 줄 믿습니다.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실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셨구나.
우리도 이 닭울음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국마다 은혜라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은 매일 듣고 계신가요? 내 죄성과 내 부패함을 알려주는 닭울음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증거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 매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나 연약함으로 포기하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이 닭울음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이 복음의 소리를 매일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만큼 크게 쓰임받은 사람, 어쩌면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도 매일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실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는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 은혜로 그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바울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매일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잊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매일 이 복음에 감격해서 인생의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십시오. 그렇게 바울 서신은 모두 똑같죠. 전반부에는 다 우리의 죄성, 그리고 이런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매일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참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은 모세와 다윗인 것 같아요. 먼저 모세,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저도 이런 크리스찬이 참 되고 싶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었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기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쳤는데 실수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패로 도망쳤던 사람, 광야에서 40년간 말더듬이가 됐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실패로 얼룩진 인생에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부르시며 은혜로 너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도 아마 매일 울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실패한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복음 때문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복음의 소리를 매일 들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인생의 말년을 제일 좋아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간음죄 이후에 또 간접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윗의 그 지점이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과거에 우울증이 잠깐 감기처럼 그래도 꽤 몇 달 이렇게 지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이 후반부가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너무 큰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결국에 자녀가 배반하고 자기의 10명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이런 끔찍한 정말 결말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도 다윗이 딱 하나 계속 살았다는 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가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큰 고난을 당하는데 포기하지 않았을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은혜를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중에 다윗처럼, 어쩌면 모세처럼 과거의 실패로 인해 지금 고통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한 번의 실패로 인해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지금도 눈물 짓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자격 없다고 제자의 길에서 도망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한 분이 계신가요? 베드로보다 작은 죄라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다윗이 간음하고 간접살인을 한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한 분 계실까요? 다윗보다 작은 죄라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살인을 했던 분 계신가요? 그와 같은 죄 또는 그보다 작은 죄라면 우리도 여전히 실패했어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신자들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사건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야곱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왜 12제자의 배신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실패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의 실패를 품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다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에 대한 값을, 배상을 그분의 피로 지불 완료하셨음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실패를 모두 다 주님께서 지불 완료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실패한 자국마다 은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실패, 주님은 시작이라고 다시 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는 이제 나의 신실함이 아닌 오직 은혜의 신실함을 의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은혜를 배우고 실패를 통해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죠. 실패를 통해서야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그제서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오히려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겸손과 은혜 위에 올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는 진리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들었던 그 닭울음 소리, 그 복음의 소리를 매일 듣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죄성과 실패를 알리는 소리, 동시에 이처럼 죄인된 나를 내 죄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매일 들음으로써 실패를 통해 성숙해지고 실패를 통해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